오목사와 성경 읽기 전도서 9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경활성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서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은 이 소제목을 꼭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제목을 기억하고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리나 그들의 행위나 다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이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들이 일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한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한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리 자신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인지 오래니 헬에 생하는 모든 일 중에 그리에 돌아가는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사실 이 전도서 9장은 왜 소제목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소제목이 중요하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전도서 9장을 보면서 도대체 뭐하란 얘기야?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이런 모든 것이 좋잖아요. 근데 전도서 9장은 그거 다 별볼이 없는 것 같아.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전도서 9장을 보면서 이 전도자가 갑자기 횡설수설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도서 9장은 정확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단순하진 않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 때 이 첫 말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을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서 의인이나 지혜나 그리 행하는 다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임하는 그 것이 일반입니다. 이 일반이라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이나 선한 자, 깨끗하나 깨끗하지 못한 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 모두 일하는 것이 일반인데 그 일반은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야. 모든 것이 사람 결국은 일반이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악한 것.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엔 죽음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의인으로 살 필요도 없다는 얘기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말, 처음에 있는 소제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 느끼는 철드는 게 있어요. 인생은 도끼인 객기이에요. 타당한 사람도 없고 대하지 못한 사람도 없고 정말 의인도 있고 없고 악인도 없어요.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 의인을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어쩌면 정말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무서운 말일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결국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기 전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한 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조금 우리 인간 기준에 조금 선하고 악한 기준이 있지만 사실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가 소망이 있으면 산자 충전, 산자에게도 소망이 있죠.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 그 이름이 다 잊혀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과 미움도 식이 없어 이제 오래니 해하라 인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들에게 돌아올 못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러면서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으로 얻는 일을,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리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갑자기 또 전도서 기자가 뭘 합니까? 야,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말, 자, 우리가 이 9절의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아니, 평생인데 그 모든 날이 헛되요. 이 헛된 날에 그럼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된 날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해서 얻은 네 몫이다. 어쩌면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복잡하고 아이러니컬하고 갈등이 있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 많은 인생 한복판에서 정말 인간으로 살아갈 가장 기초적인 기본의 행복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 그게 어쩌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다.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솔로몬 처첩을 1000명을 거느려 봤어요. 온갖 여자의 품에 향락을 즐겨봤어요. 쾌락을 느껴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전도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해 아래서 이 모든 헛된 인생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래도 중요한 것이 하나를 꼽으라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평생에 살아가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수고한 몫이 우리의 몫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고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도 지혜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라. 왜? 죽으면 지옥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또 헷갈리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의 올림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일반적으로
바른 경주하면 선착하는 게 맞죠. 정말 용사라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맞죠. 지혜자라면 음식물을 얻는 게 맞죠. 명철하다면 재물을 얻는 것도 맞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 기자가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를 툭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봤는데 꼭 그런 것이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 자유자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다 부자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 앞날을 몰라요. 언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도 자기 앞날의 재앙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다. 그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지혜를 기억한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제가 신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을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주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니라. 정말 전도수장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해 아래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뭘 크게 여겼는가? 자,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흉벽을 쌓고 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 그 성읍을 건졌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 왜 지혜자 앞에다 가난한 자를 뒀을까요? 그게 사람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구원받았는데 사람이 사실 기억하는 것은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를 오래 기억하지. 가난한 자 앞에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 놀라운 승리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 아니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그래도 힘보다 낫다. 다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을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힘보다 나은데 가난한 지혜자, 이 말에 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보면은 힘 있는 쪽에, 권력 있는 자분 쪽에, 돈 많은 사람들 쪽에, 그런 쪽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는데 그러나 주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는 참 중요한 것이죠. 무기보다 낫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더 많은 폐단이 뭐냐면 주인 한 사람, 악한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 큰 댐도 자그마한 구멍 하나 그거 날 때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이 악이 얼마큼 많은 선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인생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볼 때 이 전도서 9장은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를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
하나님만 믿고 살아. 너의 인생의 지혜를 갖고 내세우지 말고 인간의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게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정답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전도서 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